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의 후반부 안식 후 첫날 저녁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도망친 제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한 단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곳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왔지만 그들은 시신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활했다고 우기면 이것은 비약이거나 망상일 테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던 이의 시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좀 무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곧 출몰할 모기도요, 가끔 손으로 잡아놓고 화장지 가지러 간 사이 시체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 주변을 뒤지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누가 가져간 것인지, 어디에 이것을 옮겨놓은 것인지 확인해 볼 만한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허탈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울만한 일인가 생각 드신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남의 무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였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당장 진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례라도 정성스럽게 치르겠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2번 죽인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제자라는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캄캄한 새벽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고요, 무덤을 가려놓은 그 큰 돌은 어떻게 옮길지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이렇게 계산이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울다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복음서 본문이자 안식 후 첫날 아침,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을 보면 같은 날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침에 달려와서 전한 부활 이야기를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선 내용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또 하필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 여자 말 안 들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만나 주셨을 리가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요, 주후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출신이라고 강론하면서 15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 줄 알다가
1969년에 이르러서야 이게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공표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 중에 사도였다는 재해석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늘 거룩과 세속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인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내 관념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서 자신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의 문은 진작에 열렸는데 제자들의 마음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샬롬이고요, 조금 더 친근한 말로는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안녕하지 못하죠.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대로요, 제자들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고 그게 주님인 걸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중요한 순간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이 중요한 순간에 한 제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그랬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심과 고집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도마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일주일 전처럼, 지난 주일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신 후에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봐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 내 주님이 부활하신 줄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흥분에 가득 차서 이 도마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의 등장인물들은요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 문 닫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 의심과 고집에 묶여있던 도마까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보지 못해도, 만져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찾아와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참 좋은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 같습니다. 니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날 만져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사실은 안 보고 안 만져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집착합니다. 이들이 봤기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다. 보지 않고 믿는 그들이 더욱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증거,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 제자들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찾아오실 때 여드레를 지나서 오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실 수도 있었고 주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고로 성경에서 날짜를 셀 때는요, 오늘을 포함해서 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인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금, 토, 일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면 이것은 일주일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찾아오신 날은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주중 6일을 그냥 보내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적 모임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매주 같은 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나 모두가 모여있는 시간에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전에 이미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도 이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이 확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고 보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록을 담은 또 다른 복음서, 이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이것이 보다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처음 달려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날 오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는 순간에, 즉 성찬 테이블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기억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냐 못 봤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한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자면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중에 못 믿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원, 영생, 천국.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에 비하면 부활은 증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을 증언하는 기록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 사이에 그 시간차가 서로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된 사본이 현존하는 것만 5,600개가 넘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비공식적 사본까지 합치면 약 24,000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 모든 사본이 100년 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많은 사본의 기록 시기가 원본과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원본과는 60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냐면요, 우리가 거의 원본 그대로 복원해 놨다고 말하는 그 고대 문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문헌들도요,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차가 약 1000년에 가깝습니다. 사본의 수도, 일리아드는 조금 많아요. 일리아드는 조금 많아서 65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650개 정도가 되는 일리아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고대 문헌들은 10개도 되지 않는 사본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10개의 사본을 가지고도 고대 문헌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인정받는 것이 이 역사의 기록인데,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약 2만여 개의 사본이 존재하는 이 부활의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그 문헌 연구가에 의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사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꾸며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또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시의 여성들의 말은요, 법적 증언으로도 효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처음 보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더 신빙성을 높이는 길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수천 년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어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신성 모독적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절대 갑자기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누군가 개인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단 며칠 만에 수백 수천 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급격한 세계관의 변화는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흑인 노예제도 폐지에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아직도 그들을 향한 차별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을 믿는 이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가 그 보수적인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에 자기와 자녀의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부터요 토요일까지 그 사이 시간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공회 앞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 자리에 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부인했고 도망쳤고 두려워 떨며 문 닫고 숨어있던 이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분명하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흉측하게 매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고난의 길 위에 던져진 모습을 모두가 다 같이 봤습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당하셨는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통은 그걸 목격하고 나면 감히 다시는 그 죄인 편에 설 생각 못합니다. 그런 꼴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름 석자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것을 방증할 만한 정황적 증거는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과학을 넘어선 일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시 내려오실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데에 집중하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나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 부활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보면 없던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봐야 믿겠다라는 이 말은요 2000년 전 제자들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을 법한 반응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자주 했을 법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비웃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요 부활하자마자 밤에 빌라도부터 찾아가서 빌라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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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이름 몇 번 불러가면서 겁도 좀 주고, 아 내가 진짜 사람 하나 잘못 죽였구나 뭐 이렇게 떨게 만들고도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애초에 확인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딱 잘라버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부인 것 같지만 속에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맞이하게 될 인생의 큰 흔들림을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쭉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삶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않거나 어떤 큰 위기를 겪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의 항상성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은 마음에는 기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그 익숙한 삶의 방식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고 만져지면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죠. 꺾이고 부서져서 형체를 잃어버리면 실체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호흡도 보이지 않고요, 존재를 설명할 때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영원히 있다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도 나누고 느끼기 전까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도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가까이에 실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이 부서지고 사라져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물이 그것을 담고 있는 틀,
즉 형체가 부서지고 땅으로 스며들어야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죽는 일이 결국 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꼭 이렇습니다. 죽는 일이 사는 일이 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틀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 빈무덤을 두리번거리며 예수님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생각엔 아무리 봐도 죽은 자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하지 말고 산 자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이 실체고 부활이 허상인 줄 알았던 제자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이 허상이고 부활이 실체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도 바뀌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사실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꾸 나중 이야기로 미룹니다. 부활은 어차피 죽음 다음의 이야기니까 일단은 살던 대로 열심히 살고 죽을 때가 되면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뒤로 미룹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활을 영적인 일, 하늘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죽고 나서 별일이 없다면 그냥 내배 불리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면 되겠죠. 그러나 죽고 나서 어떤 역전이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기 마련이고요, 이 땅에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 바보 소리 들으면서 희생하고 내어주던 삶이 이것이 그냥 뺏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전에 없던 의미와 소망을 부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던 대로 산다고 다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내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데 힘을 쏟느라 이웃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천국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저 인간도 여기 와 있네, 영원히 봐야 돼? 끔찍해. 여러분, 이러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간다고 거기서 갑자기 좋은 사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배 불리면서 살다가 천국 간다고 갑자기 베푸는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낮은 자에게는 위로겠지만 높은 자에게는 높아진 만큼 내어놓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자,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스스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의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들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증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던 삶의 이별을 고하고 다가오는 영생을 준비하는 그 제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가까스로 재건된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추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몰리고 화형대에 올려지고 문 잠그고 두려워 떨 일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부활을 믿고 영생을 시작한 제자들의 삶을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도망치는 길이었을지언정 그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르심이 절대 그 시대 제자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영생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라지지 않을 가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하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하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 관습과 의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원히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초청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모든 산 위에서 각자의 은사, 각자의 영향을 살고 나가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다친 눈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보이는 것에 묶여있던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쌓고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